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강림절로 또 절기를 지키면서 성소주일로 예배하는데, 성소주일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으며 성경 연구와 복음을 위해 제정한 주일로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지킵니다. 1804년 영국에서 성소공회가 정식으로 조직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4년 전 1899년 처음으로 성소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885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기 3년 전 1882년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쪽복음이 바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2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관세 8년 예수 시험교, 누가복음 전서, 그리고 만주 심양 문강 서원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앞표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복음서를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전파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7년 최초의 신약 성경 27권 전체가 성경이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소공회와 기도원 성소공회 두 기관이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올 때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늘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길이 있다고도 합니다. 책들의 내용이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인생의 길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책에도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책은 많아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하지요. 친구와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고요.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특히 아가페의 사랑은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게 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강림절기는 이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또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과 염려, 질병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광야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키는 힘이고 또한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 또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1600년 동안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 농부, 어부, 세리와 목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저자 약 40여 명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심지어 감옥 등 여러 장소에서 쓰였고 현재까지 약 2,5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섬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다양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5가지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그리고 온전함과 능력을 주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낙심한 사람, 슬픈 사람이 읽으면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피난처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연약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치료의 방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춘권 역시 성경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신안군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도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곤산당에게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스승이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빈 둘러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건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뿌리채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다. 집으로 돌아가 각자가 말한 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잡초를 없애보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1년 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자기 마음속에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그 들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렇게 잡초가 가득했던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판 한편에 이런 편말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만심, 욕심, 시기심, 허영심, 이러한 마음의 잡초는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나 내 안에 잡초가 자라 무성하다면 그 잡초를 거두어낸 다음 그 자리에 온유함과 겸손함, 평안과 감사 등을 심는다면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하나하나 심겨질 때 삶의 잡초는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심, 욕심, 그리고 허영심과 시기심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에도 바른 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또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를 심써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진실하여 영원에 이르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교신이 끊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항공기 사고의 상당 부분이 교신이 잘못된 경우라고 합니다. 관제탑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지시를 받아야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고 이륙하고 착륙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잡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공중에서 교신이 끊긴 비행기처럼 허둥대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 길잡이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교훈과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시고 귀히 여기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정 그리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